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대구 하나교회에서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4강의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전부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기도 24 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 24 하면 행복하게 된다. 그 사람이 제자다. 1강이었고요. 2강이 기도 능력 25 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전도자가 된다. 그게 2강이었습니다. 3강은 기도를 완성하면 영혼의 응답이 세계화로 온다. 그 다음에 4강은 24, 25 영혼의 응답을 실행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그런 중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내용도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777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27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는 주간이고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즉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니. 예수님이 직접 시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16장 24절에서도 너희가 이제 구하라. 아무것도 안 구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서 변하지 않는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물을 때 세계복음화 언약입니다.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구체화시킨 것이 237 복음화입니다. 237개 나라예요. 지금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가 197개국입니다. 그럼 이게 더 많잖아요. 이 중에 이제 그 중에서 유엔에 등록 안 됐는데도 은행이 있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나라가 237개 좀 돼요. 전 세계 나라는 한 240 몇 개 좀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237개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하나님 처음 불러가지고는 갈대아 우르 땅을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팍 내려가라 하니까. 그런데 애굽의 당시에는 애굽은 우상나라였고 당대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였지만 거기 가서 막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주소를 관리시켜 주지 않는 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요.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먼저다. 여러분, 나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여기 주보에 보면 4페이지에 777 기도문이라고 딱 쓰여 있어요. 한 번 안 봤죠? 777 기도문. 다 지금 요즘 나오는 기도문이 다 쓰여 있습니다. 오늘 주로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이게 뭔냐면은 힘을 얻는 망대의 기도. 그래가지고는 7망대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그래서 거기에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3시대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살리는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공중권세 잡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내 안에, 능력이 아니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충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망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주역이 되기를 기도해요.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게 세 가지 뜰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이 망대의 기도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필요하다. 기도를 할 때 여정에 나옵니다. 수용하며 초월하는 여정의 기도를 해라. 우리는 언약 가진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자 속에 호흡과 기도가 병행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하는 도 닦는 사람들이 호흡을 먼저 한 게 아니고 초창기 순례자들이 먼저 호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라는 그 책에 보면 구교, 옛날 구교도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 거기에 신부들이 먼 길을 순례하여 가면서 한 15일씩 한 달씩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순례의 길을 갔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이? 일단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40일.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에 깔아놓은 그런 여러 가지 기운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는 산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 날씨가 추울 때요, 길게 호흡해서 멈추는 기도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길게 하면 몸에서 열이 나요. 그래서 별로 춥질 않아요. 어제 그저께도 제주 대구공항, 제주공항은 사람들이 많아가 별로 안 추운데 공항은 막 금방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막 에어컨을 막 얼마나 빵빵하게 틀어놨는지 막 춥더라고. 추워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앉아가지고는 멈춘 기도를 길게 했어요. 멈춘 기도를 길게 하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몸에서 열이 나요. 열이 나. 그래서 긴 기도를 계속 지속해서 하면 일단 몸에서 열이 납니다. 몸에서 열이 나면 암세포가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오만 눈썹암도 있고 기암도 있고 목구멍암도 있고 암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암이 없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우리 몸에. 어디냐? 심장입니다. 심장암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심장은 혈액이 36.5도로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만 암세포가 살지 못한다. 그래서 길게 지금 말씀 듣고 앉아 계시면서도 길게 호흡하시면서 말씀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교회 가서 1시간 계속 앉아있고 또 점심 먹고 또 1시간 계속 앉아있으면 피곤해 죽겠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그 사람 속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어떤 호흡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를 몰고 오면서 계속 호흡하면서 한 3시간, 4시간 휴게실에 한번 쉬었다고 하면 한 3시간, 4시간 걸린대요. 그러면 한 4시간 동안 계속해서 호흡해가 오라니까 서울 오니까 눈이 번쩍 뜨인대. 여러분, 서울은 그렇게 4시간 운전하면 피곤할 건데 오히려 눈이 번쩍 뜨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례자들.
그리고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다. 마귀의 세력을 꺾는 정복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내보낼 때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보낼 때도 마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은 귀신을 내쫓은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흑암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꺾어낼 수 있는 흑암 세력입니다. 우리가 막 귀신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면 흑암 세력은 반드시 정복된다. 그리고 모든 일을 여정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 10가지 여정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네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독립. 욕심적인 기도하지 말고 영적 사실을 두고 기도하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반대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역발상. 그리고 일단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지 말고 살리는 쪽으로 가라. 그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기 속으로 뛰어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충분히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나도 신뢰해가지고 노예인 요셉을 가정총무로 딱 삼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유혹을 내가지고는 그랬다고 해서 요셉의 말을 듣겠어요? 아내의 말을 듣겠어요? 틀림없이 현명한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안 듣고 요셉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변명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아내 말을 듣고 감옥에 넣은 거지. 이거는 요셉이 위기 속으로 쫓아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가게 옆에 새로 가게가 들어왔는데 저 가게는 아이고 우리 잘해야 돼. 저 잘못하면 저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잘하도록 기도해주고 잘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건 살리는 거거든요. 살리는 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지. 괜히 거기 경쟁 관계 들어가지고 저 가게보다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일본 사람들이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일단 조선인들은 가만히 냅둬라. 왜요? 어떻게 가만히 냅둬?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박 터지고 다 한다. 자기들끼리 싸운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은 조선 사람을 딱 알은 거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을 다 일본 사람들 국회도 한번 보세요. 자기들 참여 선거해가지고 막 싸움이 됐죠. 되면은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는 딱 똘똘 뭉칩니다. 우리는 막 국익이고 뭐고 없는데 막 싸움 붙고 보는 거예요. 싸움 붙고.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만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보니까 쫓겨나고 막 힘들고 이런 나라들은 거의 다 그래 안 해요. 미국 이런 나라들은요, 일본, 미국 선진국들 있잖아요. 국회에서 우리처럼 그렇게 싸우는 구입이 없습니다. 잘 의논해가 잘하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경쟁할 자가 없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재창조의 역사. 여덟 번째는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가 있다. 서밋으로 가는. 아홉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채,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 너무너무 일이 안 된다.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세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열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사실은 내가 교회에 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막급 1급이 어느 정도 세월이냐면요, 매끈한 바위에
비단이 산들바람 불어가지고 비단이 다 타라다 없어질 그게 1급이에요. 그렇게 몇 년인지 몰라요. 몇 천 년 될지. 그러니까 보통 그 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하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딱 읽었는데 무슨 이거 좀 괜찮은 책이다. 그건 하나님이 시간표에 의해서 그 책을 읽도록 하신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국민일보를 받아보는데요. 우리 집에는 국민일보가 하루 지나고 와요. 하루 지나고. 근데 전에는 하루 만에 오더만 왜 오는 그러니까 비행기가 늦게 와가지고 그 다음날 배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또 집배원이 배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되면 그 전날 거 두 개 와가 있어. 그런데 오늘 이제 대구 갔다 와서 국민일보를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미국의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미국 기독교인들의 통계를 딱 내놓은 거예요. 야, 미국 기독교인들이 그 전에는 보통 2021년 그 전에는 모든 국민들이 50% 이상 하루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읽었다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불과 4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코로나가 흘러가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고 4년 만에 나는 성경책을 매일 읽습니다 하는 사람이 36.8%로 줄었대요. 심각합니다. 이거.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성경을 일주일 중에서 한 3, 4일은 성경을 읽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9,900만 명, 미국 인구 3억 중에서 9,900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 줄어가지고는 5천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있다. 여러분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딱 얹고 선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드디어 몇 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없애야 돼요. 크리스마스 왜 없앴냐? 그리스도로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마호메트도 있고 석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성탄절을 이 성탄절을 갖다가 뭐라 하냐? 그냥 좋은 날이라 홀리데이를 하라.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라 해라.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돼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개원을 할 때나 마중 마칠 때나 이럴 때는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는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재원국회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됐을 때 국회 할 때 그게 윤여정이라는 목사님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기도했다고 그 기도문이 나와 있잖아요. 이야, 그 기도문 보면 진짜 요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것 같아. 물론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분이. 국회의원이었고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개원 기도를 했어요. 우리나라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대부분 그때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점점 가면서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는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50명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누가 기도하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미국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 쓰고 사람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막 들이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여야는 싸워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막 싸우는 사람 없는데 저기 부산 가면요 싸우는 사람 많대요. 왜 그러냐면 부산에는 그 고신대학원이 거기 있거든요. 고신대학원이 왜 생긴다냐? 원래 그 우리나라에 하나 대한 장로교 하나 있는데 고신대학은 뭐하는 사람이 일제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안 했다. 신사참배 안 한 사람 싹 모여가지고 세운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신사참배를 안 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했으니까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했다고
이게 똑바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율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주일날 배가 아파서 약국에 가서 막 약사 먹었다. 그럼 누가 봤다 이러면 그걸 갖다가 막 일러주는 거예요. 주일날 돈 써가지고 약 사 먹었다고.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말했는 권사님이 주일날 맹장면 걸리가 수술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렇게 이사야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 권세를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우면, 자세를 딱 갖추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안 싸우면 지고 싸우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간다 그러면 뭐 간단한 대로 하나님 우리 집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십시오.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꺾어주십시오. 이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주의 천사를 우리 집에 파송해가지고는 흑암 세력을 다 꺾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빛으로 계신, 내 안에 계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가면 흑암은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가는데 흑암이 뭐 가라 말라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운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안내를 받으며 가는 이정표 기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육신으로 태어나서 길면 한 100년 살다가 그냥 죽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딱 가졌다고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으면 이게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짧은 이 인생을 살다가 다음 세대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면,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다행인데, 예수 안 믿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막 일반 은총도 없는 지옥, 불타는 지옥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노는 것처럼 이거는 뭐 영원토록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혀가지고 보내가지고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첫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한 인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인간으로 와가지고 제일 괜찮은 사람이 석가거든요. 석가. 괜찮은 사람이 석가.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도 있는데, 이거 왕궁 뒤에 먼게는 늙은 사람이 짐을 질고 너무 간단 말이에요. 병이 들어가지고.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러지? 여기 이제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가출해가지고 보리스나무 밑에서 6년 동안 돌을 닦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일불자입니다. 못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길을 찾지 못했다요. 내 자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가야 되지.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말고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약으로 치면은 이 약만 먹어야지 코로나가 낫는데 다른 약 자꾸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낫는 약을 달라 그래야지.
그 낫는 약을 갖다가 이스라엘한테 딱 준 거야. 이거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만 먹을 거예요. 요라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얻어맞지. 지금까지 전쟁으로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는 결국은 복음이 그쪽으로 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의 복음이 완전할 때 예수님 오실 거예요. 틀림없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린 이 그리스도의 비밀, 흑암 세력을 꺾는 능력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이 사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창세기 3장에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십니다. 주로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지 말 걸 많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느냐.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거 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야, 너는 우리 양을 먹이라고 얘기했지 않냐. 이런 거. 빌립 집사하고 이 사마리아 같이 가라. 이런 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120명한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쭉 부활하신 주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 안 하셔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다 들을 건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셔가지고는 부활하신 주님이 문도 안 열린데 싹 들어오고, 이런 분이 얘기하니까는 이 사람이 똑바로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졸았겠어요? 안 졸았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들었지.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도망가고 마가다락방에 딱 모인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열흘 동안 막 기도하면 기다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거기에 마가의 집에 불 같은 바람 같은 큰 능력의 역사가, 성경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우리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전부 다 기절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좋겠는데, 좋기는 뭘 좋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성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했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친 거예요. 3일 동안 눈이 안 보여, 바울이. 이래가지고는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는 눈 떴잖아요. 눈 뜨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심해. 잘 안 보여요. 큰 글씨로 써요. 그래서 드디어라는 대서자가 있었고 편지를 대신 쓴 사람이, 마지막에 내가 큰 글씨로 내가 네게 썼는데, 이건 전부 다 큰 글씨로 바울 사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직접, 나는 후유증 있어도 좋으니 직접 만나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만나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돼. 내용을. 아유, 우리 신랑 이거 안 믿는데 거꾸로 때려가지고 예수 좀 믿게 큰일 납니다요. 거꾸로 때리면 아무 표시 없이 어느 날 조용히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아니, 순차적으로 기도를 잘해야 되지. 확 거꾸로 때려가지고 예수 잘 믿게 된다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반대기 한 대 탁 때리면 우리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전치 한 8주 돼버리게 들어두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평안히 찾아오고 그 사실을 기다린대.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핍박이 환란이 올 때에는 제자로 서는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제자로 서는 시간입니다. 아우, 나는 막
왜 애기 안 낳는데 물어보니까 애기 키우는데 첫째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둘째 하나 키워봤더니만 너무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 생각 바꿔야 돼. 생각. 네, 우리 여기 쌍둥이 낳는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딸을 주고 아들 쌍둥이를 줄 때는 집사님이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거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은혜로 주셨고 너무 감사하네. 다른 사람 하나씩 놓는데 어려운데 한 목에 두 번 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물론 키우기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요 더 힘들고 어려워요. 마귀가 맞다면서 막 맞자고 친다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면 아무리 애미기도 이쁘게 보일 거라. 우리가 핍박과 환란이 올 때는 제자로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현장 보는 눈도 열립니다. 문이 막히면 다른 방향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된대.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아닙니까? 들어와요 밤에. 아시아로 가려니까는 성령께서 문을 딱 막고 문을 안 연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마게도는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게도는 거기 가니까 바로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막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고 또 방향도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앞으로 강대국과 나의 노마를 향해서 도전했네요. 강대국은 뭡니까? 237 나라다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강대국은 아니지만은 약소국이지만 우리는 군사력이 세계 5위입니다. 5위. 우리의 군사력이 영국보다 세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옛날에 전 세계를 막 주름잡는 나라인데 우리 군사력이 영국보다 5위 5위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지금 뭐 저기 중앙아시아나 체코나 이런 데요 우리 무기를 다 사가요. 그리고 뭐 K9 자주포 이런 거는요 세계에서 자주포 중에서 최고 좋대요. 왜 최고 좋냐? 가격이 싸고 성능이 우수해. 미국 자주포보다 더 좋아. 독일 자주포보다 더 좋아. 왜냐?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아. 지난번에 북한에서 백령도 포격했을 때 있잖아요. 백령도에서 K9 10개를 딱 대놔놓고 막바로 거기 포격 왔는 데다 막바로 쏴가지고는 북한 그 땅이 우리 2명이 죽었잖아요. 북한은 39명이 죽었어요. 그래도 자기들이 먼저 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그래? 우리 사실은 볼 게 없는 나라예요. 그냥 좁은 땅에 인구만 많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거 그 국민 GDP 있잖아요. 그게 선교사 보낸 숫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우리 지금 선교사를 전 세계에 3만 몇 명이 보내놨거든요. 우리 지금 GDP가 3만 몇 달러예요. 그런 식으로 딱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을 본받으려고 또 한국이 옛날에 우리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러는데 이제 코리안 드림이 돼가지고는 막 네팔 이런 데서 한국어 배운다고 난립니다. 지금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서요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어요. 한국어 선생님들 그거 가면 대우 받습니다. 대우 받아. 왜 그랬냐?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쓰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급한 게 뭐냐? 모르고 속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론, 사상, 생각, 질병 싹 다 무너뜨려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영적 무장만 하면 된다. 어떻게 말입니까? 안 보이는 이 영적 무장이 전부 다 안 보이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받은 하나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는 마귀가 절대 뚫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이건 무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고. 이게 24시 아닙니까? 24시. 만약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24시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가 쫙 보인다니까. 24시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보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만약에 조금만 24시 기도하면 힘들잖아, 공부하는 애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 하고, 밤에 자기 전에 한 5분 하고, 낮에 점심 먹기 전후에서 한 5분 하고, 이래만 해도 학생들은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뭐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야 공부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일단 기도가 되어지면 공부가 잘 되게 돼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랩런트들은. 그래서 이미 이 영적 무장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아무것도 없는 힘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요셉이 뭐 했습니까? 24시 기도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이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을 딱 보더니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시 만나겠냐. 이 사람을 총리로 하는 게 어떻겠냐. 실세 총리입니다. 실세 총리. 나는 의자 저것밖에 없다. 왕 의자. 네가 모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네 명에 따라 다 하고 먹이고 살리고 다 해라. 이게 실세 총리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쓰시대요. 요셉은 10가지 비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왜요?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요셉에게는 그것이 큰 발판이 됐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감옥 가가지고요, 거기 장관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그 장관이 자기가 죽게 되니까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고 불러가지고는 총리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머리 써가지고는 보디발이 감옥에 쳐넣을 때 감옥에 안 들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컷 해봐야 뭐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 잘하고 있겠지. 총리가 되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 쌀을 나눠주면서 전 세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777 내용을 하는 거예요. 777.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걸 가지고. 오늘 목사님 나 잘 모르겠는데 주보 4페이지에 간단하게 딱 해놨어요. 간단하게. 요대로 딱 읽으면 돼 그냥. 요즘도 그 위아점 KR에 보면요, 분홍색으로 된 77지기도 기도집이 있어요. 그거를 딱 사가지고 그거 그냥 읽으면 돼. 그건 전부 다 기도문으로 딱 돼 있더라고. 요즘 뭐 국민을 보니까 뭐 365일 기도문 있는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기도문 다 하면 다 좋겠지만은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가, 그 기도문이 바로 777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뒤에 저기 보면은 신청을 하면은 신청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한 건 5,000원밖에 안 하더라고. 그래서 또 777 기도도 뒤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 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을 제대로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처럼 맨날 유치원식 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유치원식 기도 뭡니까? 하나님 노트 주십시오. 뭐 신발 주십시오. 이게 유치원식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너희는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너희는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게 뭡니까? 의식주예요. 의식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그들도 않고 다 하나님이 하신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丰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행복한 24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능력으로 25가 되게 하시고 완성되는 영혼의 세계로, 그래서 24, 25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